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를 찾아왔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것이다라고 거짓 맹세를 했던 저들, 그 맹세가 거짓이었음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말씀을 받았고,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요.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유다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저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스스로가 계획했던 대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건데, 오늘 2절에 보면 저들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고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애굽으로 가는가, 왜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가라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거기 2절에 보면 그래요. 거기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자기 계획이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질 않아요. 대적을 하죠. 그때 그들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 백성들이 목이 곧다 하는 표현을 해요. 목이 곧다. 이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니까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는 말하는 거예요. 왜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거 망하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도 야고보 사도에게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물리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도 교만 때문에 결국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에 악인의 길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고 있거든, 복 있는 자가. 근데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죄인의 길을 건너가는 사람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율법을 묵상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결국 이들도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저들이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리고 진실인데 이것을 거짓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거짓되다, 신성 모독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거거든요. 진실을 거짓으로 보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 판단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나? 바로 앞에 말한 교만이지만 사실은 악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삶도 살 수 있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말 하니까 너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서 애굽으로 가지 말어, 바벨론 들어가지 말어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말 하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거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생각 자체가 완악해져 버리니까 자기들이 계획 세웠던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 표현이 뭡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게 무엇이 죽는 겁니까?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판단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그랬는데, 그건 뭡니까?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의 생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말씀, 그걸 새기고 그걸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간혹 하는데, 이용고 선교사님의 이야기 말씀 중에 그 내려놓음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 그 책이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내 생각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잠언 16장에 말씀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곧 길인데 무슨 길?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려니 예수를 따라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3절에 말하잖아요. 또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룩이 부추겼다는데 바룩이 부추긴 게 아니죠.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바룩에게 전하여 기록하게 했고 그것을 선포하게 했던 바룩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죠. 그런데 마치 예레미야가 바룩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에게 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바벨론의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을 넘겨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들이 살 길로 유다 땅에 머물러 있거라라고 말하는데, 저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살 길을 내버려 두고 죽음의 길을 택하여 가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은 불순종하는 길이거든요. 4절에 그 지휘관들이에게 모든 백성에게 유다 땅에 살라고 하시는 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불순종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불순종은 결국 교만에서 나왔고 불신에서 나왔다고 그랬으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러죠. 순종을 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늘 한 얘기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두 가지에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믿음으로. 겸손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뭐한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4절도 그러잖아요. 모든 겸손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래요. 겸손을 여호와를 경외함과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요.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생명과 영광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뒤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6절까지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보면 가레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군 지휘관이 그랬잖아요. 이들은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하는 군 지휘관들이거든요. 이들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자들, 남자, 여자, 유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거느리고, 거기다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바룩까지 다 거느리고 그랬어요. 강제적인 거죠.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갈 때 자기 자신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선지자와 바룩까지 다 이끌고 그 고난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그런 얘기 드리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의 어떤 믿음으로, 내 자신의 겸손으로, 내 자신의 순종으로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잘 케어하면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이끌어가면 그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 가운데로 그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한 거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잖아요. 이것처럼 이런 유익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지금 이 요한안과 모든 지휘관들이 그만 백성들을 이끌고서는 유다 땅에 살게 두어야 할 이들을 이끌고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못다를 매달아가지고 바다 가운데 던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한 영혼 죽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첫째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의 현장, 그 삶의 길로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르고 초청하여 손에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 이게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죠.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애굽 땅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끌려서 예레미야도 가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이유가 물론 바벨론에 멸망당할 걸 말해요. 거기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래요.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그래요. 저들을 불러온다는 건데 바벨론 왕을 갖다가 내 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 안 듣는 유다 백성을 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일컬어 내 종이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왕이죠. 결과적으로 바벨론은 또 멸망당하지만 이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고요.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그 시대 아수르로 잡혀갔던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하나님이 불러온대요. 이 어디로 불러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저들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앞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들이 왜 애굽으로 도망갑니까? 거긴 전쟁의 소리가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또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들의 판단이에요. 애굽으로 가면 전쟁이 없어.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게 풍성해. 그래서 그리 가려고 했거든요. 거기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데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애굽을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 왜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다 땅에 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요. 요엘 선지자가 그러죠. 이제라도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울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의 외침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라도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를 말할 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내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 뒤에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때가 악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심판이 임박했으니 빨리 바르게 살자는 얘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지금 애굽으로 피하나 왔지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여기까지 불러와서 이 애굽을 11절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와서 애굽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는 거지.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뭐예요? 이건 죽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봤지만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갔지만 거기가 결국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었다는 거잖아요. 불순종의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요나서의 요나의 이야기가 잘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할 때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가지고 요빠 가려고 요빠항에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요빠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서 그 배를 타고 가지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요. 이게 불순종은 고난이에요. 불순종은 멸망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와 같은, 오늘도 이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살라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요 복된 길이다. 불순종은 멸망의 길이요 그것은 결국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2절 13절에 보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애굽 사람들을 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상들까지 다 깨뜨리고 부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까지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여기서 교훈 받아야 될 것은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애굽으로 가는 게 계획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계획하는 게 있어요. 소원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부분에 대한 것도 기도하시면서 그 뜻을 찾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